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상황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급히 피신해서 광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광야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광야고 사람이 잘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래 산 사람이나 아니면 유목민이나 이런 그곳이 삶의 터전으로 잘 적응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도망가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도 없는 상황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생존도 어렵지만 또 그를 찾는 사울의 군대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각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게 뻔한데 육체의 큰 위협과 더불어서 심적인 부담도 얼마나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믿음도 있고 씩씩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잘 이겨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도 우리들과 다름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이세벨의 기세 앞에 기가 죽어서 도망간 엘리야처럼 다윗도 이 광야의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그 영혼이 두렵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육이 다 지쳐 있습니다. 영육이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영육이 함께 지칠 때가 옵니다. 버겁고 힘든 일이 연속으로 덮쳐오면 이제는 못 버티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벽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패닉 상태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달려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큰 일을 내가 당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평생 감사입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결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자가 진단입니다. 나에게 뭐가 문제이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았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고 하면서 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물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으면서 한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물이 떨어진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은 내가 목마르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영혼이 가라구나 지금.
지금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해봤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육체적인 또 환경적인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그가 쫓겨났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현실 상황만 보고 지금 물이 없어서 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슬퍼하며 통곡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을 주셨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물 잠시 얻은 것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부르짖으면 육적인 거 얻는 데서 그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는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처럼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차에서 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났을 때 여러분 가장 번뜩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일으켰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그 사건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면, 그렇게 한다면 아직 내 영이 죽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진짜 위기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놓인 가장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지금 적에게 쫓기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 바닥이 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과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에 예배드리며 성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덤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과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쭈뼛쭈뼛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의분에 쌓여서 그냥 돌진해 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찬양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관계, 물된 동산 같은 은혜.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바닥난 것도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은혜가 바닥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와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붙잡고 계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사람의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평생 감사 처방을 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찬양이 쉽게 나옵니까? 마음이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찬양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고히 붙잡고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우리 심령이 거기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심령의 주의 인자하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에 들리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평생 주를 송축하며, 다윗은 내 평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대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슬픔, 여러분 슬픔은 내가 안 슬퍼하겠다고 슬픔이 안 옵니까? 슬픔은 감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여러분 기쁨, 감정의 영역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 생기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나도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평생 감사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평생 감사하리라. 아멘.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우리는 매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드는 거, 여러분 손을 드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들어 찬양하죠. 주님을 높입니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또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나 항복하겠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손을 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계속 우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제자비인 친구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자, 얼른 일어나세요. 자, 손을 번쩍 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